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그리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그리고 22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막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성막 중요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에 할 레위기가 사실 전체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 안에 절기와 또 우리 제사 방법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성막에 대한 우리 자세한 것은 레위기에서 하고 오늘은 개괄적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 오늘까지 우리 9번에 걸쳐서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를 가장 쉽게 단순하게 요약하면 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반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애굽으로 데려가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18장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뒤에는 다른 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만이 출애굽기의 목적의 전부라면 출애굽기는 18장까지만 기록하고 끝내도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더 많은 내용을 또 다른 것으로 채워두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했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자, 십계명과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애굽에서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으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참 친절한 목사예요. 답을 이렇게 목사 근처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예, 몇 가지요? 예, 두 가지. 그래서 어떻게 요약됩니까? 위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이 십계명을 요약할 수 있다고.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율법을 압축하면 이 두 가지로 더 압축도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 선택했는가? 왜 그 결정을 내리게 됐는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었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먼저 내 이기적인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복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옮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또 백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나중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든,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저 예루살렘 땅 정반대쪽 이 과테말라에 있는 여기 이 땅에 살든, 그 땅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어떤 장소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부르는 것이다. 나에게로 부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모세가 빨리 눈치를 챘어요. 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가 그 긴 시간을 정말 온갖 고난과 또 백성들의 위협과 심지어 배신감까지 다 참아내면서 정말 가도 끝이 안 보일 것 같지 않던 그 40년을 어떻게 참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소망을 가지고 40년을 참았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 120살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니, 이제 가나안 땅,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눈앞에 빤히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의 생각이 바뀐 거죠. 아, 나의 진짜 목적지는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인생의 목적지고 나의 삶의 목적지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럼 모세는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미션을 완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못하고, 그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실패한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는 나를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구나, 그러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모세가 그거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나의 목적지는, 내 소망은, 나의 바람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내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애굽에서, 죄의 땅에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또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요, 먼저 그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약도라는 것은 뭐냐면, 약도와 같다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약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치면 되죠. 예, 맞아요. 여러분, 약도의 의미가 뭡니까? 약도하고 지도하고 뭐가 달라요? 약도는 목적지가 딱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그죠? 내가 대충 그리든 어디다 표시를 하든 목적지가 나와 있는 지도예요. 또 약도는 대부분 어때요? 내가 여기에서 목적지가 되는 그 길만 분명하게 해놓고 다른 데 주변에 있는 건 다 어때요? 다 생략해놨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보면 되죠. 예,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약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도 해주고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옛날엔 특히 그렇죠.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보험사 들어가면 차 운전자들이 항상 책을 주잖아요. 그럼 어디 좀 멀리 갈 때, 모르는 길 갈 때는 그 책에 있는 지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어디 가는지 이렇게 심지어 그려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약도가 있어야죠. 어디에서 좌회전하고 어디에서 우회전하고 어떤 건물 끼고 지나가서 그 다음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그렇게 약도가 있어야 목적되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약도와 같습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 약도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뭘 의심해? 다 믿으면 돼.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어야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이것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예. 다른 데는 목사님 막 엉뚱한 얘기해도 믿습니까? 아멘! 다들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던데. 예.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 근데 뭘 믿으세요? 성경 말씀이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이렇게 돼요.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어때요? 펴서 보면서 믿어야죠. 말씀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놓고 약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마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또 내 마음에 교만이 막 차오를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말씀은 약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약도 안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사거리 나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약도도 안 보고, 처음 가봤는데 약도도 안 보고,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것의 문제가 뭔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여러분, 그 경험이 지금 우리 말고 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경우라면 그 생각이, 그 경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건가요? 아니죠.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니까. 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살면서 가졌던 그 생각, 그 경험, 그 판단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 중심의 그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찬양도, 너희의 기도도,
너희 헌금도, 너희 예배도,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뭐 세상 사는 건 두 번째 치고요.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아닌 거죠. 왜요? 근거가 나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건 내가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면 그러면 참 행복하고 참 편하고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길 가는 게 믿음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약도를,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도를 보지 않고 거기 내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약도를 보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갔어요. 노력했어요.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닌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내가 나중에 가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의 곳에 내가 그 마지막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도를 펴야 돼요. 약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릴수록 청소년 때에 더, 청년기에 더. 예전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면 다 이제 뭐라 그랬는데 이제는 당연히 이제 성경 본다고 생각하고, 이제 신방 가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방할 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뭐 시대가 그런 거지. 이걸 부정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괜찮아요. 성경 어플 깔고 틈만 나면 시간 되는 대로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방법은 없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전에 간증 보니까 꿈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꿈 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개 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분별하는 것도 뭐예요? 성경이 있어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어떠시든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머리도 하얗시고 뒤에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후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산신령 아닐까요? 이렇게 도끼 빠뜨리셨나?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이시니까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마음에 확신이 들었대요. 하나님이구나, 확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확신 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뭐로 검증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길 가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왼쪽이 맞는 것 같아.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죠. 50대 50이니까. 제가 처가가 부산이잖아요. 부산에 처음 갔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영도 뒤쪽에 송도 이쪽에 산이 올라가는, 나는 분명히 위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밑에 와 있고요. 무슨 길이 이렇게 돼 있는지 희한하더라고요. 약도가 없으면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어. 우리 생각에는 이 길이 맞을 것 같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도가 있는데 왜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생각에는 자꾸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약도가 있으면 약도를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꼭이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약도를 따라서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10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성막에 대한 건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첫 행소를 너희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뭘 지으라고 하세요? 성소를 지으래요. 거룩한 장소. 자, 이 성소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쓰여요. 성소, 또 성막, 또 회막 이렇게도 불리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성소를 왜 지어요? 22절입니다. 22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성소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로 이 성막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그냥 거룩하게 얘기해서 성막이지 커다란 텐트예요. 커다란 텐트. 자, 하나님이 이 성막에만 계실까요? 아니면 모든 곳에 존재하시나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제한하셔서 내가 이 성막에 머무를 테니까 여기서 나와 만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커다란 나무, 벼락 맞은 나무, 희한한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신기한 돌, 커다란 바위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이 아무리 빛나도 별에게 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아무리 그 사막에 태양이 뜨거워도 태양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디를 가면 돼요? 성막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8절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누가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누가 지으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아론이?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는 방법, 성막의 구조, 또 그 안에 어떤 기구들이 있어야 되나 그 설계도 이거 누가 그렸어요? 모세가 뛰어난 그 건축 실력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정말 19장 넘어가면은요 막 짜증나요.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꼬고 또는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막 꼬고, 그럼 막 정말 머리가 막 꼬이는 것 같아. 근데 이게요,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 꼬이는 게.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뒤에 설계도 내용대로 그대로 지어졌나? 짓는 과정이 또, 설계도 외에 짓는 과정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앞에 설계도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용을 주고, 뒤에는 짓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게 그렇게 뒤에 끝에만 다르고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다 보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가끔 그 철근 빼먹고 순살 아파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책임은 감리 책임이에요. 시공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감리회사에서 그거 발견하라고, 설계도대로 지었는가 찾아내라고 감리사에게 손에 시멘트 한 방울 안 묻히면서도 돈 주는 거잖아요. 그거 찾아내라고. 감리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하면서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도 쫙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감리도 하시는 거예요. 설계도 지혜대로 지었는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대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막은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막 묵상하다가 벽을 보고 참선하다가 도를 깨달아서 그거 발견해서, 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으면 참 효과적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약도 안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 그렇게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해? 아니, 예배도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내 생각에는 말이야. 봉사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 생각에는. 헌금을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내 생각에는. 자꾸 그 생각이 들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아, 내가 약도 안 보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구나.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다, 어제까지 애굽에 있다가 오늘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그대로죠. 사람은 그대로예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대로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홍해만 건넜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살아가는 법,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직도 어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 방식의 생각들이, 사고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백성들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이게 내 마음이 담긴 책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해요? 애굽이 좋았는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4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여전히 누구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 하면은요? 약도를 안 보니까. 약도를, 말씀을 안 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애굽 방식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생각이 왜 문제예요? 아니, 내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생각이 왜 문제인가?
어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약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아요.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십계명 기억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그리고 또 어떤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리고 그거 깨닫게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못되게 살아야 돼요? 대답은 해주죠. 뭐 알잖아요. 착하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답만 얘기해줘. 답만. 제가 조사 안 할 테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못되게 살아야 돼요? 예,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착하게 좀 사세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답을 알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되는, 몰라서 못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옆에 주보 빈칸에다가 내가 예수 믿는 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볼펜에 10가지 쫙 한번 적어보시면 다 정답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 다 성경적인 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은 원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열심히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막 결심도 해보고 막 옆에다 성경책 앞에다가 믿음은 뭐다 이렇게 막 써놓고 지켜보기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근데 그렇게 살려고 결단해 보지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떤 걸 알려주냐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주세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막 실망되고 스스로에게 낙심되고 그럴 때, 또 죄 때문에 주저앉았을 때, 너희가 그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내게 다시 와서 나를 만나고 내게 용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출발하자. 너희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다시 나를 만나서 다시 새로운 능력을 받아라, 나를 만나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매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저 기도하는데요, 저 교회 일도 하는데요,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경험하는 거. 예배하면서 나는 이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소망이, 간절함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인도 음식 들어보셨어요? 인도 식당 가보셨어요? 가니까 에피타이저로 얼마 전에 망고라시 아세요? 그 인도식 그 요구르트에다가 망고를 갈아서 싹 넣어주면요, 약간 또 살짝 덜 익은 망고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새콤달콤하게. 그리고 그거를 해서 그냥 쭉 빨아먹으면 굉장히 막 상큼한 맛에 입맛이 싹 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샐러드가, 인도 특유의 샐러드가 나오는데, 과일 샐러드가 나와요. 그러면 샐러드에 그 인도의 그 뭐죠, 이렇게 또르띠아가 아니고 뭐죠, 난,
난이라 그러죠. 밀가루 전병 하얗게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과일들하고 샐러드 한 다음에 그 특유의 소스를 싹 뿌려가지고 먹으면 그러면 상큼함이 입에서 막 팡팡 터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이제 슬슬 입맛이 돌면서 침이 돌기 시작하죠. 이렇게 먹는 얘기했는데 배 부르세요? 배 안 불러요? 먹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더 배고파지죠.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안 만나고 듣고만 가면 그래요. 더 영적으로 배고파져요. 더 허기져요. 여기서는 뭔가 채워진 것 같으면 나가면 공허하고 허무해요.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식당에 가면 오늘 메뉴가 보니까 사목장에서 오이냉국을 시원하게 했대요. 나가서 드시면 돼요. 가서 오이냉국 먹고 밥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이제 먹을 게 들어가면 배가 불러지죠. 이건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마치 음식을 배에다 직접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에 집어넣어서 포만감이 생기고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내게 주어진 길 배부르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알기는 해요. 아, 망고라시라는 게 있구나. 아, 요구르트에 이렇게 갈아 넣은 거구나. 맛있나 보다. 인도에서는 그 난이라는 거를 또르띠아를 난이라고 부르는구나. 지식은 많이 생겼어요. 아,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오히려 더 공허하고 또 배고파요. 성막을 주신 이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러분 속에 하늘 생명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만남,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함, 그 속에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가 약도를 따라가도 주저앉을 때 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우리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살던 우리들,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우리들, 이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길 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 순종하고자 몸부림비가 쳐보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돼 있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의 목적지는 내가 가고 싶었던 자리,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 이 나를 써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가 서라고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후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지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진 이 약도를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나 우리 그럴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약도로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한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바꿔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새 힘과 새 능력, 또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